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옆 사람과 그런 성공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삽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쁘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위로를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45편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의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되겠고 그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항상 즐겼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그리고 우주에 움직여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시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광대한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겠느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주가 크다. 이거보다도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은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에게 사업이 잘 돼서 내 문제가 풀려서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일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다윗이 발견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이렇게 크신 분은 내가 처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품이 위대하실까?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헤세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 두 가지가 찬양을 할 때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절에서 뭐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냐면은 주의 나라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젊으나 또 연세가 드시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것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크심을 내가 발견하고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이 존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발견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세상이 나를 통치하려고 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나를 다스리실 분은, 궁극적으로 나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데 나를 통치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수단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의 대대에 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세대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멜렉 전쟁이 유명한 아멜렉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치렀던 전쟁인데 하루는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전쟁에서 힘써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는 이제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홀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전쟁터에서 계속 밀고 나가고 힘이 빠져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두 손을 붙들어 줬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 세대만, 이 세대만 내가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막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현지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익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자꾸 말을 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그 모든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지어는 스스로 읊조렸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있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말씀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고 긍휼함을 주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그분의 성품은 바로 했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며 누가 죄를 안 지으며 누가 깨끗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선한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일을 한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갖춰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죄의 본성이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예물을 떼서 드렸다. 그러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은 왜 저렇게 살지 못하냐고 하면서 당신들이 일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물을 열심히 드리고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시장 어귀에 가서 2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는 내가 가까이 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변도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헌신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았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진실한 성도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더 크게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일도 했고 사이에 이런 것도 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살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세우신다. 저도 넘어집니다.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마음으로 많이 넘어져요. 자꾸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겸손한 마음을 놓고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추스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뒷절에 보니까 비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비굴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굴하게 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 그리고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공로를 세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생각을 하는 조차가 벌써 넘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끌어주셨기에 오늘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다. 맞아요. 우리 자식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초콜릿 주세요, 뭐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면은 안 주는 부모 없습니다. 다 주는데 절제를 시켜서 주는 것 뿐이죠. 우리 친구들이 뭔가 부모님에게 뭘 요구를 했을 때 안 주려고 하는 부모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편식을 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편식을 하면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 거 먹고 싶으면 단 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이것만 먹다가는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만 먹다가는 건강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약방 가서 약도 줘주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된다고 먹기 싫지만 고기도 먹으라. 뭐죠? 나는 몰라. 나는 먹기 싫어. 그런데 어머님이 봤을 때는 네가 이것을 먹어야만이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것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먹어야 건강한지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달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 대로 100가지 다 달라면 100가지 다 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절제시키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걸 주게 되면은 그 자식이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까? 때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받고도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어떤 집착을 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상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윤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과학고등학교 다니는데 너 나중에 커서 얻을래 했더니 과학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과학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싶은가 그러더라고요. 동의해요? 목사님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내 방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무조건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다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모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많이 누리면 좋다 해서 누리면서만 살아요.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모이고 살고 누리고 살고 그리고 왜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면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근심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더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선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면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 달라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에요. 너무너무나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그 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영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그분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날에는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이걸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 맛을 봐야 할 그 영적인 맛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확실히 아신다면 하나님의 그 참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 있는 삶으로, 기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지금 위해서 집착을 했는지, 혹시 잘못된 집착이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 껴안고, 주님 그 크심을 내가 알고, 그분의 성격을 내가 알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